사랑하는 이촌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삶이 멈춰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를 다녀오신 장신대 선교학 교수님께서 한국 기독공부에 글을 하나 보내셨습니다. 교수님은 2월 말경에 대구에 계신 노령의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족회의를 하려고 대구를 가셨는데요. 근데 예기치 않게 그 바로 다음 날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발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서울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계셨는데 조금 지나서 감기 증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오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요양보호사도 당분간 오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돌봐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참 많이 조심하고 어머니와 식사도 따로 하면서 같이 있었지만 참 마음이 참 당혹스럽고 마음이 힘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감기 증세로 보였던 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언니의 증세가 악화가 되어서 구청에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들려주는 답변은 계속해서 지금 병실이 없으니까 자가 격리하면서 기다리라는 답변만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병세가 중해져서 119에 전화를 걸어서 구급차가 와서 구급차를 타고서 병원을 다녔지만 병실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정말 위독해서 구급차를 다시 불렀고 병원에 갔지만 여전히 병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에게 부탁해서 병실이 날 때까지 좀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감사하게도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병실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너무 지금 안 좋아서 지금도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코로나 그 검사를 받고서 음성 판정을 받고 오신 다음에 고민을 하시다가 글을 써서 이제 한국 기독공부에 보내신 것인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제 공포감 없는 경각심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겠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 모이는 것 자제하는 것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교수님께서 대구에서 있으면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신학교 교수님이지만 정말 그렇게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예배는 정말 오랜만에 드려본다고 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수님께서 세 번째 부탁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이웃을 감싸 안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변하는 사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현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광풍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과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거대한 호수입니다. 둘레가 53km나 되고요. 남과 북의 길이가 21km,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가 11km나 됩니다. 평균 수심이 26m가량 되고요.
가장 깊은 곳은 43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이것을 바다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소에는 참 잔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단히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는데 성경은 이 바람을 일컬어서 광풍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어왔는지 어부 출신이 제자들 가운데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급박한 상황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뒤편에서 잠들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정신이 거의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느냐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죠. 바람이 멈춰졌고 또 호수도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배 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광풍이 불어옵니다. 갑자기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굉장히 당황하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한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 생각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사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심하게 흔들리고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모두 다를 수 있죠. 대구의 상황과 서울과 수도권의 상황은 다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아픈 분과 그 가족들과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배 안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허둥대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에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다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서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가진 믿음과 현실은 분리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직장을 다니신 분들도 어렵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간에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이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이 말씀이 혹시라도 내가 다 괜찮고 내가 배부를 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라면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가진 신앙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신앙일까?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가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중심적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를 잊었느냐?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근저에, 그렇게 말씀하신 근저에 그 내용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모르게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제가 신천지 창립을 이었다고 하죠.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기사에 난 걸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대환란을 이겨냅시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대환란을 이겨냅시다. 저는 어제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회를 혼란 가운데로 몰아넣는 신천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지만 나의 모습이 어떤가, 나의 신앙이 어떤가,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삶 속에서 사실은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입술로만 정말 주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나의 의지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의 신념이나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주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는 이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조금은 진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위험이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그런 위험들이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만 두려움을 갖고 살진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너희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잊었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얼마나 신뢰하고 정말 주를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주를 따라가며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주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들로 주께서 삼아주시고 우리 이천동교회 주님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가 그 걱정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 곳에서 애쓴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국의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